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정상규 행정님과 또 박은영 원장님의 축복된 배움이 있었습니다. 귀한 가정이 행복한 생활을 하시도록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옷 한 벌밖에 없는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 대답했습니다. 좀 저쪽으로 좀 햇빛 가리니까 좀 가리지 않게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그게 나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전혀 예상 밖으로 난 세상의 국위영화를 누릴 것을 얘기를 부탁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한 줄기 햇빛을 그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를 부러워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누가 행복한 자인가를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에게 대해서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가장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다 이런 행복에 동참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너무나 행복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이 부임을 했을 때 이제 바울에 대한 그 문제를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출신의 유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서 리포트를 쫙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그리빠 왕이 이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명할 아주 좋은 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소감을 말함으로써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생활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그 가운데서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흠잡힐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바라는 소망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소망과 같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준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때문에 자기가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의 소망이 유대인들의 소망하고 같은데 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는가?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그 믿음을 심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이건 사실이라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나사렛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끄집어다 내가 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들을 처형하고 사형시키는데 찬성 투표를 던졌습니다. 또 어떻게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이 신자들에게 벌을 줬습니다. 또 이제 회당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도시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메섹 성도들에게 핍박을 하러 갔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두루 바울 일행을 비췄습니다. 너무나 그 햇빛이 강렬해서 바울 일행은 모두 다 그 강렬한 햇빛 때문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한 소리가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때 바울은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박해하는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빛은 그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 전 바울은 어두웠습니다. 그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빛이 아니라 어두웠습니다.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또 살인의 이 살기가 등등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미움과 그들을 어쩌든지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의 마음, 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감으로 깜깜했습니다. 그는 어두움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어두움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해보다 밝은 새로운 부활의 빛, 예수님의 빛이 비추자 그는 완전히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빛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와 총독,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다른 어느 누구와 이 동역자들과 교제도 못했습니다. 밥도 어제 결혼식장처럼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란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아주 식생활도 어려웠습니다. 옷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외로웠지만 그러나 그에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는 이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 정말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이여, 나같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호련히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정오에 한번 그 빛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울에게만 그 빛은 아주 예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죄인에게도 주님께서는 빛을 비추신다는 하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영접하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심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비추시는 분입니다. 태양이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추니까 악인들에게도 비춥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은 각계각층, 남녀노소, 빈부 이를 초월해서 우리 각자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올 때에도 정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해도 오는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빛이 없는데도 그래도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러나 그 은혜,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영접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며 행복에 겨운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빛 가운데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같이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려 함이니. 예수님은 바울이 이미 본 일과 앞으로 볼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으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을 이제는 180도 바꿔서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일은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박해하고 이방인들이 그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눈이 있지만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됩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이제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증인이 있을 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의 어둠이 무엇인지 깨닫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영혼의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축복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바울은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종과 증인으로 사는 삶은 가장 인간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은혜, 축복의 역사를 거니는 것입니다. 바울이 종과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 구원을 주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기뻐하는데 사도 바울이 종과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요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종과 증인이 될 때 그는 예수님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살지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있게 이 축복된 사람들을, 축복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력하게 나와 같이 이렇게 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게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또 유대인 온 땅에 이 이방인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일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까지 그는 살아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이방인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종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항상 그 편지 속에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종으로 살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거기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비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의 영적 문제를 찾아서 그를 도와주고 말씀과 기도로 섬기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의미 있고 축복되고 가장 기쁜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주일 메시지를 감당하는데 고난이 따릅니다. 물론 우리 동역자님들은 그냥 뭐 저런 메시지 뭐 이렇게 쫓겨나게 전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나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되겠다는 그 영적인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서 정확하게 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이 동역자님들이 이것을 정말 적용하도록 도와야되겠다 생각할 때 참 고민을 하기도 됩니다. 이러한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미안하지만 동역자들보다도 제가 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더 심령을 회개하고 더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또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낮아서 섬기는 것도 참 많은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한 영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진통이 따릅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 종이 되고 주인으로서 이제 쓰임받을 때 그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소감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 역시 참 여러가지 아픔이 있지만 또 시간을 아껴서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도움이 되며 자신에게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열정적으로 일하기를 바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요 또 증인으로서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그냥 여유있게 한 사람에게 뒷짐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너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병을 전염병을 이렇게 하게 하냐 이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내가 죄도 없는데 하루빨리 감옥에서 석방해야겠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이 석방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감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데 아주 전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를 변명하는데 보면은 자기를 석방해달라는 얘기도 나중에 나오고 그냥 아그리파 왕이 어떻게든지 믿음을 심고 예수님을 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총독 베스토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베스토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그는 정신 이상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맑은 정신으로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열정적인 바울의 모습은 분명히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때만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면 특히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만큼 바울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헌신했다고 본인도 그렇게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했을까요? 먼저 그는 주님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받았습니다.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될 텐데 이 빚을 갚자니 정말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짧은 인생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닮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조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일하니까
식구들로부터 미쳤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아예 귀신 들려 미쳤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울도 미쳤다고 비난을 받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처럼 열정적으로 일한 이유는 장차 얻어질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하늘의 멸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설렁설렁 일하지 않고 전심전력하여서 일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과 같이 미친 사람으로 불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욱하는 목사님은 제자양성을 위해서 또 설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전했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강한 사명감으로 열정을 불태웠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의 별명은 광인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선배들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께 미쳐서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경관한 목자님의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모임의 선배들은 눈빛이 달랐다고 합니다. 막 눈빛이 반짝반짝 광인들처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였다고 표시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많은 큰 빚을 졌습니까? 또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캠퍼스 제자양성과 세계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자기와 같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일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 영화보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다 같이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변호를 통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소실을 저희들이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빛 대신 예수님, 우리가 항상 빛을 쫓아가는 환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하셨고 증인으로서 종으로서 삶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셔서 또한 종과 증인으로 살 때 열정적으로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멸관을 충만히 바라보고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셨고 또한 이제 열정적으로 사신 예수님을 배우게 도와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우리가 가락기에 참 더욱더 일하기 좋은 이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셨고 또 각자가 맡은 학문이나 또한 직장에서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며 또 그것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셨어서 또 저희가 1대1 통해서 일의 제자양성 또 세계선교를 이루고자 원합니다. 이 일에 저희들이
열정을 다하시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